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우리나라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두 분의 자랑스러운 파송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조항덕 선교사님과 그리고 세네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설재현 선교사님이십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복음과 구령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두 분 다 선교하시는 선교지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해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슴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불이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빚어가시는 그 손길이 느껴져서 은혜가 되고 저 역시 덩달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은 두 분의 선교사님 중 설재현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하시게 되신 간증을, 남의 간증이지만 제가 대신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재현 선교사님께서는 원래 선교사가 되고자 했던 마음은 1도 없으셨습니다. 오르간 전공자로서 오르간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독일 코스타라고 하는 그 유학생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서 전혀 예상치 않게 선교사로 나가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차에 마침 그 집회를 인도하신 강사분께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때 지체하지 않고 벌떡 일어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코가 꿰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성격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앞뒤 좌우 분별하지 않고 그냥 뛰어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나서 곧바로 공부해오던 오르간을 그만두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또 이것 때문에 유학까지 하셨는데 그 오르간을 관두시고 선교사로 헌신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선교사님 부모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던가요?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안 받아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설득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네갈에 가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제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반대하시는 아버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고생하고 힘든 길 기꺼이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선교사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비행기 일정 때문에 일찍 도착하지 못하셨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 어머님과 또한 형제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화요일 오후에 위로 예배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고 월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향한 마음과 말씀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여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누님과 통화를 하고 이어서 이제 선교사님 어머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뜸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버님께서 설재현 선교사님께서 선교사 되시기로 하셨을 때 많이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언제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주셨나요? 일부러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주긴요. 끝까지 안 받아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이라도 있으실까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유언은 잘 모르겠고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답니다.
첫 번째는 이 장례를 아주 검소하고 간소하게 치러달라고 부탁하셨고, 두 번째는 장례식 때 나온 모든 조의금을 세네갈에 있는 아들 선교사님께 헌금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생길을 자처하는 아들의 선택에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인정할 수 없었지만, 아들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선교하겠다고 하기에 선교사님 아버님 마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세네갈의 마음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 아드님이 순종하여 선교 활동을 하듯이 우리 아버님도 거기에 같이 따라 들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에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져 나가시고 고초와 고문 당하셔서 기진맥진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을 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차출하여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린 예수님의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다 중요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따라다닌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도 이 구레네 시몬만큼은 함께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레네 시몬을 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고마워하셨을까요? 선교사님 어머니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아버님에 대한 마음도 이런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마음처럼 갖고 계셨구나라는 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 시간에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구레네 시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의 가정에게 축복 주시고 책임지셨듯이 우리 아버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분들과 가정을 지키시고 책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성탄절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비밀,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이 마치 아들을 저 험난하고 거친 선교지로 보내는 그 선교사님 아버님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작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지구라는 별에 보내시려고 하자 천사들이 경악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오물과 쓰레기, 각종 죄악으로 물든 지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 가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도 참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일도 굉장히 많은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기꺼이 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 계시죠? 그 중에 반려견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식처럼 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반려견 유치원도 있고 타가서도 있고 뭐 반려견 카페도 있다면서요. 근데 그 반려견을 너무나 사랑해서 혹시 반려견이 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려견 그 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한 식탁에서 개 사료를 먹으면서 그렇게 반려견과 같이 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반려견이 되고 반려견이 먹는 개 사료를 먹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이 엄청난 거리를 극복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더럽고 추악한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왜 낮고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히틀러가 각 유럽을 점령해 갈 때 명령을 내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 도처에 사는 유태인들에게 그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별을 달지 않으면 즉각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태인들은 가슴에 노란 별을 안 달 수가 없죠. 근데 달면 어떻게 합니까? 달면 나치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온갖 수치를 주고 결국 가스실에 잡아갑니다. 그러니 이 노란 별을 안 달 수도 없고 달 수도 없고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10세라는 국왕이 살았답니다. 그 국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모든 유대인의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했을 때 그때 이 국왕은 덴마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명령입니다. 나치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대상이 이 유대인인데 마치 이 국왕이 명령한 것은 덴마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치가 덴마크에 사는 유대인들을 색출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것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 어떻게 약속해야 부담이 없습니까? 대충 뭉뚱거려서 약속해야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하자라고 하면 그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또 반복적으로 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세밀하게 약속하면 약속할수록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몇 날 몇 시 몇 초에 어느 식당 레스토랑에서 어떤 메뉴를 시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와 동석해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 약속대로 지키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함으로써 사단을 꾸짖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족보도 다 남자 중심이었는데 왜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힘을, 사람의 씨앗을 빌리지 않고 여인의 자궁을 빌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인들도 여러 종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님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더 구체화시키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오시겠다, 처녀의 몸으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느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보시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나오시겠다고 하셨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람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세부적으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구체적으로 이루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생활, 기적들,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다 성취하셨는데요, 그냥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 만만치 않은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황해합니다. 3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하죠.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10대 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정혼할 남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이의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란다고 하니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당시 여인들은 다른 율법은 몰라도 한 가지 율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해야 됩니다. 게다가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0대입니다. 여러분 10대 때는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믿어주던 어머니,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며 배가 불러올 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그러니 약속,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목록을 보시면 그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서워할 일을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분노할 일을 주시고 분노하지 말라고 하시고, 억울할 일을 주시고 억울함을 풀지 말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주시고 용서하라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순종으로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간 자리까지가 내 믿음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 품은 것은 내 신앙 아닙니다. 내가 순종한 자리까지가 내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도전하시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어서 더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보시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세례요한이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지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순종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항상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2가지 미션을 받습니다. 맨 먼저 받은 미션은 마리아에게 가기 전에 사가랴, 즉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에게 가서 세례 요한이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미션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대로 마리아 10대 처녀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낳을 거라고 예고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서 만약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미션이 더 쉽고 어떤 미션이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미션이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첫 번째 미션이 훨씬 쉽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않았고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과 항상 가까이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럼 바로 믿을 것입니다. 환영할 것입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해서 믿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마리아는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고 처녀이고 위험부담이 있었는데요, 마리아는 38절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자, 우리 사가랴와 마리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표를 띄워주시죠. 예, 사가랴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즘 말로 말하면 10대 청년입니다.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기간을 보면 사가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10대 중반으로 아직 그렇게 경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장소도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나사렛 시골입니다. 여러분,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순종을 잘해야 될까요? 사가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질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신앙 연륜, 직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을 개런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사가랴는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낳는 날까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처음에 믿지 못했거든요. 당황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일일이 아까 전에 봤다시피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직분자에게 기대하시는 것,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기대하시는 것 다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딱 한 번 실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살인죄랑 혈기 한번 부린 거랑 어느 것이 더 나쁜 죄입니까? 살인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세 된 모세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120세 육박한 모세에게는 심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들이대시는 잣대와 일반 성도님들에게 들이대시는 잣대가 다릅니다. 집사님이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권사님이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욱더 차고 넘치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곳에 기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할 거리 많습니다. 그 감사할 거리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합니까? 순종은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은혜를 듬뿍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갑니다.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순종했을까요?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Mary, did you know? 마리아, 당신은 압니까? 라는 찬송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네. 너무 은혜가 돼서 어떤 영화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My betrothed, you have the most beautiful eyes I've ever seen, and the sweetest smile. Don't be afraid. I'm the Lord's servant. Help us! Please! Lady, I believe your son is the promised king of his people. What is his name? His name is Jesus.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Baptize me. has come to make you new? Mary, And he's this here.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o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give sight to the blind man? Peter, Mary, where's my did son?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my son. Mary, did you know? The blind will see, the deaf will hear, the dead will live again. Come out of him. The lame will leap,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of Who are you? Mary, did you know? Tell me who you are. Your baby boy is Lord I am of Jesus.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rule the nation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heaven's perfect lamb? And the sleeping child you're holding is the great I 예, 노래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메리 당신은 압니까? 당신의 아기가 언젠가 물리를 걸을 거라는 걸 아셨나요? 당신의 아기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거라는 걸 아셨나요? 당신의 아기가 당신을 새롭게 하러 오셨다는 것을 아셨나요? 당신의 아기가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기가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것을 알았나요? 당신의 아기가 만유해 주신 것을 알았나요? 당신의 아이가 그의 손으로 폭풍을 잠잠케 한다는 것을 알았나요? 당신의 아기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을 알았나요? 당신의 아기가 천국의 순전한 어린 양임을 알았나요? 당신의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임을 알았나요?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됩니까? 그러니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시고 날마다 순종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우리에게 100% 완벽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